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을 세분화하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행하는 믿음, 상급과 관계된 그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인간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겁니다. 그건 은혜라고 했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받는 믿음, 그걸 받은 증거는 예수가 믿어지는 것, 성경이 믿어지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증거는 뭐냐? 예수가 믿어지더라. 성경이 믿어진다. 세례문답 우리 공부를 할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믿음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연보하고, 감사 등등, 이 모든 것들이 행하는 믿음에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알지 못하고서는, 성경을 읽지 못하고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교역자들의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 신앙생활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교리가 있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 이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우리 교단에서 유명한 칠영리, 그것이 바로 조직신학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서 100층짜리 건물을 올리느냐, 아니면 부실한 한 3층 정도, 아니면 2층, 그렇게 기초공사에 의해서 그게 정해지는데,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초공사와 똑같은 겁니다. 이 조직신학 교리가 튼튼하지 못하면은 이단의 유혹에 싹 빠져버립니다. 이 교리 공부가 안 돼 있으면은 사상 누각입니다. 모래 위에 집은 집입니다. 튼튼한 조직신학 위에 성경신학의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믿음을 갖는 비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보 맨 뒤에 매주마다 수요일 날 공부하는 조직신학 칠영리를 게재하고, 또 수요예배 마치면 구역장들이 그걸 공부해서 구역에 가서 또 조직신학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교구별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칠영리 공부를 하는 교구들이 많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신앙의 기초공사가 흔들립니다. 그 후에 행함이 따르고 봉사가 따르고 여러 신앙적인 헌신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반대가 되면은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 한번 시험이 들면은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보고 있습니다. 올해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정하면서 총회 교육부 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여태까지도 그래 해왔지만 올해부터 다시 정비를 해서 우리가 칠영리를 중심으로 성경학교 주제를 정합시다라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 말씀도, 올해는 칠영리 맨 처음에 시작하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주제로 합시다. 그리고 주제 말씀도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내년에는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를 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재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러면 6년 동안 칠영리, 하나는 빠질 수 있겠지만은 칠영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번
치영리 공부가 정리가 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주제를 성경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SFC 수련회도 이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칠영리를 중심으로 쭉 이어지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에 이르기까지 교리 공부를 확실히 튼튼한 밑다짐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올해는 성경으로 시작합니다.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한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시편 119편은 지혜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잘 표현되어져 있는 명시입니다. 각 절마다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처음부터 끝까지 6개의 동의어들로 그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5절과 67절에 주의 말씀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 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말씀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6절에 주의 계명은 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계명이라는 말은 지켜야 할 책임성을 강조한 용어입니다. 68절과 71절에 주의 율례는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다 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해서 주의 율례는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69절에 보면은 주의 법도라고 했습니다. 이 주의 법도라는 말은 인간의 행동에 대한 규제 측면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리고 70절과 72절에 주의 법, 주의 입의 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법이다. 이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을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삶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며 즐거워하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 모두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왜 주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까? 두 가지를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대로 선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6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주의 말씀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한 이 본문의 시인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주의 말씀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시인은 그 이어서 자기가 주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가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서 선대했다라고 하는 말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선한 대우를 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을 통틀어서 해석을 해보면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당신의 종을 의롭다고 선으로 대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범죄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해도 성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때로는 몰라서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인간의 연약 때문에 범죄하는 인간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선으로 대해 주시니 그 보답은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로, 주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본문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대로 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천천금은보다 낫더라. 천천금은이란 말은 이 땅의 모든 재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좋다.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주의 입에서 나온 직접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천천금은보다 더 귀한 보배입니다. 그러나 과연 정말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가 냉정하게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굳게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세 가지를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본문 66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튼튼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누가 봤습니까? 어디 TV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음으로 아멘 하니까 이 세상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참 지식은 믿음이 앞서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안다면은 율법주의가 되고 맙니다. 책은 책대로 나는 나대로가 되어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을 믿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명철이라는 말은 어떤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분별력이나 이해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식이라는 말은 어떤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종합해서 보면은 주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달라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귀중한 말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닌, 나의 뜻에 합당한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주십시오.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환난이 많고 분분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 말씀 중심에, 하나님의 뜻 중심에 세상을 보는 판단력과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롭고 명철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의 말씀을 선을 행함으로 지켜야 합니다. 68절에 보면은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연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절대 선이십니다. 악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선 그 자체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행하시며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기에 합당한 진리입니다. 말씀을 배워서 믿는 자라면은 말씀이 가르치신 대로 선을 행함으로 선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신행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을 신, 행할 행,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지행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식 지자, 아는 지자, 아는 것과 행함이 일치돼야 된다는 겁니다. 신행일치가 안 되고 시행일치가 되지 않을 때 우리 신앙에는 엄청난 복병들이 자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에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됩니다. 신행일치, 선을 아는 지식으로만 끝난다면 아무 힘이 되지 못합니다. 선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 말씀이 능력 있는 살아있는 힘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신행일치의 그런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켜야 합니다. 본문 69절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 행하는 자들, 마귀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거짓을 지어서 이 시편 기자 나를 유혹하고 치려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겠다, 온전히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겠다라고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맹세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지킨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진실한 자가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자기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배워서 지키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선행으로 전심으로 지켜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받아 누리는 능력 있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자가 갖는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고난의 유익함을 알게 됩니다. 본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곁길로 갔다라는 말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편하고 안락할 때는 하나님을 멀리하기가 쉽습니다. 세상 것만 좋아하다가 거기 주저앉아 눌러붙어 앉아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힘든 일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를 떠나서 곁길로 갔던 탕자가 고난을 당한 후에야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듯이 우리 미련한 인생은 여러 가지 고난을 맛보고서야 그제서야 주님을 찾아 가까이 나아옵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곧 고난을 겪고 나니까 곁길로 가던 것이 잘못됐구나 깨닫고 나니까 이제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일까요? 고난은 육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너무 힘든 일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인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겁니다. 참으로 차원 높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비록 지금은, 현재는, 오늘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있는 그런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본문 70절에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 교만한 자들, 불신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들의 마음은 살이 쪄서 기름덩이 같아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기름이 쌓여서 두꺼워져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씨가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아주 기름 덩어리의 밭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 믿는 자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즐거움의 종교입니다. 이 즐거움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구원의 즐거움이고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는 영혼의 즐거움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갖는 상급의 즐거움이고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의 소망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킴으로 진정한 영적인 삶에서 받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향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 땅의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혜와 명철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전심으로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며 지키는 자들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주일학교 어린이들로 성장시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어른들의 사명입니다. 반드시 분명히 해야 될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입니다. 그들의 미래를 볼 때 이것보다 더 값지고 더 보람 있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어려서부터 말씀 가운데 자라나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장하는 것을 상상해 볼 때 그것보다 우리가 기쁘고 가슴 벅찬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일들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그리고 교단 각 지교회 여름 성경학교에 많은 기도와 지원과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교육을 시키는 여름 성경학교에 우리들의 자녀들을 꼭 참석시키시기를 교역자로서 또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아가서 부모님과 자녀들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